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신 그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 전체적인 구조이라고 했고요.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신다고 했죠. 근데 출애굽기 1장 15절에는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존재가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역으로 봤습니다. 세상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산파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기도와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인 산파들은 정말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집트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이 산파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그 백성의 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여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강의할 때 사모님들 강의할 때 참 좋은 적용점이었죠. 목사님들도 훌륭하시지만 그 목사님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사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목사님들이 물론 어렵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모님들 역할은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도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시면서 이 사모님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아내의 위치는 어떨까, 아내의 입장은 어떨까,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를 좀 헤아리고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것이 히브리 여기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좋은 적용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냐면 출애굽기 2장 1절에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라고 합니다. 그럼 아들이 못생겼으면 나일강에 던졌을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성형적인 잘생긴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키 토브 후, 키는 because, 토브 good, 후는 he is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라고 하는 때 쓰는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좋았다, 하나님 보실 때 잘생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마 이 요게벳은 어떤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를 살렸을 겁니다. 하나님도 여기 오늘 주물 강의를 드신 어떤 목사님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의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 수가 많고 적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가 호평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목사님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의 역동적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냐면요,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목회 성공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겠지. 내가 설교 준비를 좀 더 잘하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목사답게 내 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으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목사님들이 먼저 자신의 존재감이 키톱 후, 너무나 잘생겼다, 너무나 멋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다, 나는 그런 목사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창조적인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합니다. 이 갈대 상자가 테바흐인데요. 뒤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차브인데요. 확신을 가지고 거리를 두고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야차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네 번째 모세를 구원한 여인이 있는데 하세트 공주입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 애굽의 왕자로 키웁니다.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네 여인들의 도움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나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인들을 통해 일으켜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남성적 혈기로 인해 모든 것을 그르실 뻔했으나 하나님께 40년을 기다리시고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다시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시대가 여성적인 시대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남자죠.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 좀 여성적인, 모성애적인, 좀 품는, 또 감성적인 이러한 그렇게 수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과 그들이 주도하는 힘, 경쟁, 다툼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추구하는 생명, 섬김, 관계 사회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는 세상의 도전은 항상 있어 왔다.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아셔야 할 사모님들의 고민 베스트 7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남편과의 대화 단절, 두 번째 신앙 열정의 차이, 세 번째 청소년인 자녀 교육관의 차이, 경제적인 고충, 사모로서의 정체성의 문제, 모든 걸 잘해야 한다는 슈퍼우먼 컴플렉스, 영적인 갈급함,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어떤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7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맞히신 분에게 오늘 상품을 하나 드릴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대화 단절. 사실 저도 오늘 강의를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참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내와 매일 묵상 나눔을 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손을 붙잡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그 시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목회보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아니라 목회자와 사모님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뭐 자녀가 좋은 학교를 들어갔더라도, 내 목회가 겉으로 뭐 수적으로 좀 성장했더라도 의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사모님에게 완벽한 남편이 되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속마음을 서로 대화하고 연약함을 어루만져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라면 이미 성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 4명의 네 부류의 여인들을 통해 모세를 구원해 내므로써 이제 이어져 가는데, 그 약간 앞에 대목으로 가면 위기가 오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사내 아이가 태면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자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7-1번 출애굽기 1장 22절 보면,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의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와 모세의 관계가 신약성경에 헤롯과 예수님의 관계와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산의 유아를 살해하는 것,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근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2살 아이의 남자아이를 다 살해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집트 백성들이 숫자가 번성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사탄은 이러한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모세라는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집트 왕궁으로 적진의 한복판으로 숨겨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이집트로 피난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는 공통 분모가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창조 언약, 족장 언약, 이 번성한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 옛 언약을 시내산에서 완성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십니다. 성찬식 때 말씀하셨죠.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마귀와 독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분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이끌어 가셨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지나며 세례를 주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으나 저기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로도 연결이 되고요. 모세는 구약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산이라는 주제, 산상수훈을 통해 십계명의 원래의 뜻을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게 요단강이나 또 나일강, 또 홍해, 또 세례의 물, 이런 물이라는 요소가 나오는데요. 이 물이란 풍요의 상징입니다. 풍요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혼돈의 상징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했다. 왜 땅이 혼돈했느냐? 땅을 다 물이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했죠. 그런데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질서를 부여합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방법은 구별입니다. 구별.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통해 질서를 부여하신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빠져나간 육지의 중심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온 우주를 아담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근데 이 나일강이 어떤 강이냐면 나일강이 홍수 때 경계를 넘어버립니다. 육지로 범람합니다. 그리고 그 강 바닥에 있는 퇴적층을 땅 위에 쏟아내서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 비옥한 이집트는 에덴 동산의 유사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바로는 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풍요를 가지고 이집트의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체는 어린 아이들을 그 나일강에 빠져 죽게 함으로써 물의 세력에 힘을 얻은 폭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폭로됩니다. 창조 전에 혼돈의 물의 세력이 창조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이자 족장 명령을 거슬리는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물의 혼돈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갈 지도자를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테바흐를 짓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담은 그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흐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서 또 한 곳에 사용이 되는데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면 노아의 방주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노아, 닭과 키가 없습니다. 방향도 스스로 정할 수 없고 바람이란 자연의 힘도 정할 수가 없고 정박할 그 시점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겨진 상태가 노아의 방주였고 모세가 담긴 이 갈대 상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테바흐라고 하는 방주를 통해서 나일강 신인 하필을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의 모델에 불과하고 이제 하나님 더 크게 홍해라고 하는 그 혼돈의 세력, 물의 세력, 창조 전의 무질서의 세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장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장 3절 보면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에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상자에 놓아 두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역청이라는 단어, 테바흐라는 히브리어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동생이 담긴 갈대 상자를 멀리서만 지켜봐야 했던 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면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자하브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먼지 기둥을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었느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가만히 서서라는 겁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목회의 상황이 진퇴양난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들 혹시 가정이, 개인적인 삶의 여정이 좀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나갈 힘이 없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일강 물이 넘쳐서 방주가 뒤집힐 수도 있고 악어가 그걸 먹어버릴 수도 있고 바로의 군사에 의해 발견돼서 죽일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만 바라봤던 그 미리암의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목회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다시 예레미야가 3장 24절 26절에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똑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제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복음성가를 예배 시간에 상당히 자주 같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 정말 의미가 있어요. 묵상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벳의 상황이 되어 그 마음이 되어 미리암의 마음이 되어 그 갈대 상자를 떠나가는 갈대 상자를 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상상하며 부른 겁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저는 이 두 번째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대목이 참 감동입니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며 너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너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아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맡기기 힘든 게, 목사에게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게 아마 목회일 겁니다. 내 목회,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건 내려놓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일 것 같아요.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갖는 겁니다.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부모의 이중성입니다. 이민 1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근데 교회의 모습에서도 갈등이 있지만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의 모습에서 너무 다를 때, 또 교회에서의 어떤 배우는 것과 그 교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때 이 미국식 교육을 받은 우리 2세 자녀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 자신의 보기에 잘생기고 보기에 참 좋은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떠나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미 또 다른 여인을 준비했죠. 출애굽기 2장 5절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딱 타이밍에 딸이 발견하니까 그 누이 미리암이 뛰어가서 이제 이 아이가 히브리인 걸 보고 그 히브리 여자아이에게 유모를 구해 와달라고 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해서 젖될 때까지 간 거예요. 옛날에는요, 젖을 3살, 4살까지 먹었습니다. 아마 모세가 엄마 말귀 다 알아듣고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전통을 다 배운 후에야 이제 왕궁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왕궁 교육을 받아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교육을 준비가 된 것이죠. 이제 좀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일강가에 띄웠던, 그리고 2장 10절에 물에서 건져낸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는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는 게 그 밑에 1, 2, 3, 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밑에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져진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에서 죽었다 살아난 것이 신약적 관점에서 세례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대부분 장로교에서는 물을 머리에다만 좀 적시지만 침례교에서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죠. 물에 들어가면 죽음을 의미하고 물에서 나오면 살아남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다라는 것이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이제 그 모세가 이렇게 왕궁에 자라고 드디어 이제 40여 세가 됐을 때 가장 좋은 나이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시작하기도 좋은 나이이지만 이 한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도 좋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모세는 잘못 사용해 버리고 맙니다. 11절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냥 인간적인 분노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사도행전 7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상당히 계획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렇게 계기가 돼서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을 애굽의 왕족의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히브리인의 지도자로 보고 자신을 따라줄 걸로 생각하고 죽였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 이 출애굽기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 오히려 모세에게 반발해서 그 소문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모세가 도망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방법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해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적기는 기다림입니다. 사람의 판단에 육체적으로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때, 가장 많은 지식을 쌓은 때가 아니라 가장 적기는 기다림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일들을 맡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모세가 참 신앙적인 의미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걸 히브리서 11장 B번에 24절에서 이하에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 버리셨어요. 이렇게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왜 광야로 보내셨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비둘기처럼 내려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광야로 내보내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목회자로 소명에 부르고 안 가겠다고 하는 신학교를 가게 하고 목회자 안 하겠다고 하는 헌신하게 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시밭길을 왜 가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임상원 목사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임상원 목사의 가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임상원 목사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고귀한 생각을 가지고 위대한 신앙을 가져도 모세의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하나님 나라와 대치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모세가 광야로 쫓겨가는 대목을 보며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예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면 이런 말씀을 안 했을 겁니다. C번에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말고 한 명 로마의 군사 몇 명 대제사장의 졸개들 몇 명 금방 다 해치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모욕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믿음이란 공식을 버리는 겁니다. 물론 부흥하면 좋죠. 물론 성장하면 좋죠. 물론 설교에 사람들이 호응하면 좋죠. 그러나 그게 공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사면 초과가 돼서 더 오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바운더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의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옳은 의분이었지만 인간의 혈기를 참지 못했습니다. 목회하며 가장 힘든 것 이거죠. 100번 참고 한 번 혈기 내면 끝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의 여부보다 성취의 때와 방법이 더 중요하다. 결과가 아니고 결과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아직 안 된 게 뭐냐? 때와 방법이에요.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아직 안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떨기나무 호렙산에 갔던 것도 우연이고 떨기나무에 불꽃 타는 것도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40년의 날수를 계수하고 계셨습니다. 40년은 완전수. 애굽의 왕조로 40년을 지냈고 광야에 4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나갈 광야의 40년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합니다. 40년이 된 게 아니라 40년이 찼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합니다. 무슨 때가 찬 겁니까?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갈 수 있을 때 로마가 천하를 통일하고 시저가 등장해서 언어를 통일하고 도로망을 만들고 치안을 안전하게 해서 여행할 수 있는 때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 전하러 다닐 수 있을 때 그러한 때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쉬운 코인의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면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은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목회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느 시기를 맞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제 그때가 차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떨기나무가 약해서 뜨거운 광야 이게 내리쬐면 불이 탑니다. 그 놀라운 일이 아니었는데 놀라운 일은 바로 이겁니다. 뒷대목 빨간색,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 하고, 떨기나무가 안 타버리는 거예요. 모습이 그대로 있고 불꽃이 있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세네인데요. 가늘어서 광야의 뜨거운 햇빛에 잘 탔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의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천박하고 천박한 히브리인 노예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들이 다 불타버리지 않을까? 그들이 다 소멸되지 않아 버릴까라는 염려가 있는 겁니다. 40세의 왕족일 때가 아닌 80세의 무명의 양치기가 되어버린 모세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인생이 다 불타버리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사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단해 보이는 목사님들 사실 뭐 대단할 거 없습니다. 그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외적인 걸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강의를 하는 저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이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불꽃같이 임해도 결코 우리를 태워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실패하고 내가 여전히 불순종하는 면이 있고 여전히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불태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의 모티프임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래서 빛으로 묘사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3장 5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종은 신을 신지 못합니다. 모세에게 네가 나의 종이라는 사실, 네가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이 장면과 대조되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탕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 발에 신을 신긴다는 건 품꾼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도 감동할 만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을 신겼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아들이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탕자에게 신발을 신겨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성공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상속자의 영광은 누가 누린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늘날 나의 고난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영광을 많이 차지한 사람은 상속받을 것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죠. 내가 누구에게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바른 질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나를 그곳에 보내시겠습니까?가 바른 질문입니다. 근데 모세는 먼저 이 잘못된 질문을
그 잘못된 질문을 한 뒤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런 잘못된 질문을 했죠.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쭉 내려오면 14번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고민은 뭐였습니까? 내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나옵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입니까가 모세의 고민이었어요. 이 고민은 오늘날 목회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주마다 설교 똑같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거 참 힘듭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설교의 소재를 잘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본문으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설교를 해도 그 설교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와 아주 미려한 수사구와 대단한 어떤 웅변술과 아주 강렬한 패션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설교는 다른 겁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성도를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 성도를 위해 한 그 기도가 그 문자적으로 응답되거나 되지 않은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성도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깨달아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너는 내 기뻐한 자다. 나는 너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사역을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래서 결국 모세가 이어지는 13절에서 그러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다. 한마디로 한자로 말하면 자존자다 이겁니다. 스스로 있다는 건 피조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존재를 창조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존자 이꼬르 창조자.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앞선 2절 앞선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한 말에 또 하나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힌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동행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I am who I am 이에요. 뭐가 빠졌습니까? 주어도 있고 비동사도 있는데 보호가 빠졌어요. 이 말은 보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어떤 단어도 보호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에고 에이미라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 에고 에이미를 사용해서 자신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 9절에서는 양의 문이다. 11장 25절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서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굶주린 자에게 육체적으로 굶주리거나 영적으로 기갈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십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부활이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인생에 아무런 낚시 없고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십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이고 보호가 빠진 자존자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게 됩니다. 목사님들 참 그 호주도 풍광이 아름답죠. 근데 이상하게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가면 해질녘에 가면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걸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도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아주 풍광이 좋은 곳에서 목회를 한 6년 반을 했었는데요. 해지는 너울녘을 보며 참 허무함을 느끼는 때가 허무함이라고 허전함, 공허감 이런 걸 느낀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부르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그 마음에 블랙홀과 같은 깊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요, 성도가 1000명이 돼도 안 채워져요. 10,000명 성도가 되면 그 빈 공간이 더 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설교의 성도들이 은혜 못 받을 때보다 오늘 설교하고 갔더니 막 20명, 30명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나서 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울 때 공허감이 더 커요. 그래서 세속적인 기준에서 성공한 목사님들이 타락의 길을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빈 공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누구만 채울 수 있느냐? I am who I am. 자신의 정체성을 정해놓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무엇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설교, 하나님이 주시는 대단함,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나보다 내 필요를 더 잘 아시고 가장 적기를 하신 그 나에게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도 모세가 계속해서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인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모세가 말을 잘 못하지 않았어요. 4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합니다. 대단한 그 말 솜씨가 있었던 거죠.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호소력, 설득력, 어떤 그 웅변력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곧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미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처럼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중을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청중을 향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핀트가 잘못 맞춰진 거죠. 포커스가. 나를 입으로 손으로 쓰시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고 수단에 불과한 내가 도구인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맡겨질 때 모세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설교는 완벽하게 준비해야죠. 원고도 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까지만 해도 성경에다가 하이라이트 그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복사해가 좀 확대해서 조금 설명 붙이고 그리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시각각 성경에 들려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혹시 원고 설교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말한 뒤로 99% 원고를 써서 그대로 읽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부분 원고를 썼지만 이렇게 강의할 때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하죠. 하지만 이렇게 원고를 100%, 99% 준비를 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의 이 스피커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어떨 때 더 잘 의존할 수 있느냐? 우리의 준비가 잘 돼 있을 때 오히려 성령을 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이제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 가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가는데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6-1번에 출애굽기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이게 가서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 아마도 모세가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해 아들의 할례를 밀어놓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십보라가 아마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십보라가 돌칼로 서둘러 할례를 행한 거 보니까 십보라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참으셨지만 출애굽을 위하여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했던 겁니다. 사실 길에서 할례를 행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염돼서 죽을 수가 있죠. 근데 안전한 숙소를 찾았으면 빨리 할례를 행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숙소가 히브리어로 말론이고 할례가 히브리어로 물라입니다. 말론과 물라는 이 히브리어 자음으로는 똑같아요.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이 찍혀진 거는 나중에 후대에 집어넣은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숙소나 할례나 히브리어 자음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안전한 숙소만 찾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모세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어떤 공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의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을 그 할례의 행위를 통해 보여주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보라가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용서하시는 것이 더 강조돼야 할 부분인 겁니다. 만약에 지도자라고 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 아들을 할례하지 않아도 봐준다면 그 밑에 사람들은 그걸 불공평하다, 불의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 할례의 의미는 3-A번에 보면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다, 이게 포피를 자르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 히브리어 카라트가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17장 9절에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언약을 맺다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도 히브리어 카라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즉 언약 안에 머물지 않은 사람,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했는데 이거는 백성을 공동체에서 잘라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도 히브리어 카라트가 사용됐습니다. 이 세 번의 카라트의 사용을 통해서 이 피가 생명이고 생명만이 언약 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것,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구약이고, 그러나 신약은 언약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어린 양의 피에 관한 이제 그 복음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을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나타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혹은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께 잘라짐으로써, 카라트 됨으로써 하나님과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카라트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카라트 백성이 되었다라고 언어 유희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할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배치를 하는데요. 이 D번의 표를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게루솜의 할례, 그래서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모세에게 피난편이라 했다. 이 출애굽 전에 할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가 민수기이죠. 민수기의 내용에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출애굽 2세대가 할례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작 직전에 할례의 내용이 나오고 출애굽이 마무리되는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할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두 할례의 내용의 사이에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이집트에서 문소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이 결국 바라보는 것은 어린 양의 피의 대속적 죽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거기 밑에 이제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서서 한 가지 빼고 온 게 있는데요. 모세가 왜 여러 번 내가 말재주가 없다든가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도 그래도 계속 변명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보면요. 첫 번째 말을 못한다고 할 때 17-2에 출애굽기 4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인 줄 알겠습니까? 라고 하자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모세가 두려웠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말솜씨가 부족하다든가 이적을 행하지 못하다든가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복 형제인 그 파라오,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그 파라오였어요. 파라오로 인하여서 당할 수도 있는 죽음이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제 그걸 가르쳐 주시냐면 출애굽기 4장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든 걸 결정했어요. 이제 다시 물를 수 없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모세가 진짜 두려워했던 게 무엇인지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목회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려움의 본질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두려움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야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대적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는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으로 때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 불순종하는 그런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그 사탄의 세력. 그런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4장 1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 이게 진리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가 밟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의 싸움은 사탄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가 섬기는 지교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사역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며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모세의 손에 쥐어진 게 무엇입니까? 20절 제일 끝에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이 뒤에 가면 10가지 이적을 행할 때마다 이 지팡이가 사용됩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이 지팡이가 사용됩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냄새나는 양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광야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40년의 상징입니다. 무명의 양치기의 신분을 드러내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버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적을 행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게 한 겁니다. 가장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는 것, 수치스러운 기간을 떠올리게 하는 그것이 결코 나에게 실패의 기간이 아니요 그냥 허무하게 지내버린 세월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종을 위해 단 하루도 서투루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10,000불쯤 50,000불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 단돈 1불도 허투루 잃어버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의 열등감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을 상징하는 지팡이, 그 지팡이가 주는 교훈은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버틴 모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참에 다시 쓰임을 받습니다. 광야 40년도 쓰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쓰임 받을 것이라는 아무런 암시도 약속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 확실한 하나님 보증 받으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 어음 같은 거 안 써주시잖아요. 날짜도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 이미 싸움은 끝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그 사실만 점검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모세가 붙든 지팡이는 왕의 홀이 아닌 광야의 목자의 지팡이, 실패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한 자가 버티는 것이 아니고 버티는 자가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버티는 자, 그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결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의 업적이나 능력이나 학벌이나 이력서에 올라갈 한 줄이 아니고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에서 경험한 가장 쓰디쓴 실패의 경험, 무능력의 경험,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무너짐을 경험하고 그때야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필요했는가를 깨닫게 되며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 겸손할 때 우리는 변화산에서 빛났던 예수님의 얼굴처럼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왔던 모세 얼굴에 빛난 그 광채와 같은 것이 우리의 겸손한 십자가로 인하여 다 무너진 우리 겸손한 얼굴에서 후광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느니라. 빨간색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찬송가로도 만들어졌죠.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결국 주권 싸움인 겁니다. 이집트 땅을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 왕과의 싸움에서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은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그 싸움에서 이긴 존재를 따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를 이기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기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즉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구원은 지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참 사랑의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정의입니다. 출애굽기가 말하는 구원은 특별히 왕을 바꾸는 것이다. 왕을 바꾸는 걸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녀이기도 합니다. 권세를 갖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라고 합니다. 자, 왕을 바꾸는 것이 영접이라고 그랬고 영접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추상적으로 교리를 알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실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이걸 바로 알아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모세가 물에 건져지기 전에 이미 죽은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새 사람이 사는 것, 물에서 나오는 것, 세례받고 다시 새 사람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죽지도 않고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아니 기독교인들이 갖는 모순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믿음을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좁은 문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넓은 문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여서 잘 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좁은 문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갖습니다.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럼 열매의 결과는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와 겸손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게 됩니다. 이 겸손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합니다. 이 열매라는 단어가 9개지만 단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 9가지로 표현이 된 거죠. 이 사랑의 열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 땅은 가진 자, 왕권을 가진 자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도 하고 착취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만나를 먹고 이틀치 분량을 숨긴 사람은 그 다음 날치가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에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렵겠죠. 공산주의 한다고 말할 겁니다. 실현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지향점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버는 세상. 가난한 자, 힘든 자, 연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노예인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4장 2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예정과 유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다 정해놓으셨고 유기, 내버려 둘 자를 정해놓으셨다. 이중 예정론입니다. 이중 구원론. 출애굽기 7장 3절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근데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 미완료형 계속형인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간섭해서 바로를 쥐어짜가지고 그 마음을 바꿔버릴 수 있는데 내버려 두는데 그 이유가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왕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으로 악을 선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9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뒤에 보면 이 구절 앞에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우박을 피해 종들과 가축을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가 참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그 사람들의 인격적 선택과 순종, 불순종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인격적 상호 작용을 통해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명론과 다른 예정론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거기 표에 보시면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거 제가 외우는 방법인데요. 약간 이거는 뭐 성경적인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논리적인 순서는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이강이 피로 변하죠. 그러니까 그 피로 변하니까 개구리들이 살 수 없어 뛰쳐나옵니다. 개구리들이 이 생활 그 곳곳에 다 들어가서 썩어서 죽고 썩습니다. 거기서 이가 생기고 거기서 파리가 날아다니고 그 날아다니는 파리가 쏘는 파리가 짐승에게 전염병을 전달하고 그 사람에게까지 전염병이 와서 이제 여기 이제 물에서 땅으로, 땅에서 공중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서 곡식을 망가뜨리고 남은 곡식을 하늘에서 내려온 메뚜기가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해가 져버려서 아예 곡식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뿌리조차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풍요로움이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그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 다 빼앗길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하늘의 중심과 같은 존재로 자신을 신격화했던 바로의 장자가 죽게 되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다 이어지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논리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의 대상은 다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 하나님이 나일강을 쳐서 물이 다 피로 변하게 했는데 이 나일강은 하피라는 이름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셋소트 공주가 우연히 강가에 나갔다가 모세를 구한 게 아니라 아침 제사를 나일강에 드리려고 나갔다가 나일강이 주는 선물이라고 발견했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삼아서 왕까지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나일강은 풍요의 상징이었는데 그 풍요의 상징이 피로 변하는 것, 구원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쁜 것은 없습니다. 신앙, 간증, 공식화하면 안 됩니다. 성공이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실패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실패가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항상 거룩하거나 항상 속된 것은 없다. 교회를 사람의 지혜와 고집으로 끌고 가면 풍요로운 나일강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합니다. 둘째, 개구리 재앙. 개구리들이 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거기서 죽죠.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 놓고 헤케트라는 다산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 썩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일강은 근처에 안 가면 되지만 개구리들은 직접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인데 사막의 신 세트를 징벌하신 겁니다. 역시 내보내지 않죠. 네 번째 파리 재앙은 파리의 신 우아티트를 징벌한 거고, 다섯 번째 가축 질병 재앙은 숫소의 신 아피스. 이 숫소의 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섬겼던 금송아지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사람의 전염병 재앙은 질병의 신인 세크멧이죠. 일곱 번째 가축 질병 재앙은 이게 좀 혼동이 되어 있는데, 일곱째 재앙은 그 위쪽에 있는 겁니다. 8번 옆에 일곱째 우박 재앙은 대기의 신 슈에 관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 사람에게 대해서 왔고요. 아홉 번째 재앙은 태양이 빛을 잃었는데 이 해는 나일강과 함께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열 번째 재앙 애굽의 왕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일강에 뛰었던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살렸지만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며 하나님과 대적했던 바로는 자기 아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두 부모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더 높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뭐냐면 꼭 초자연적 현상만이 기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일강이 붉은 편모층이 가득했다고 볼 수도 있고, 흑암은 밤신이라는 모래폭풍이 온 것일 수도 있고, 중동 지역에는 자주 출몰하는 메뚜기 떼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초자연적이냐 자연적이냐라는 사실이 아니고, 초자연적이었던 자연적이었던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회개의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고통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에는 우리 편도 너희 편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편과 신뢰하지 못하는 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따라 나왔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은 심판이죠. 사실 출애굽기를 구원에 관한 책으로 보기 쉬운데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심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다른 이름은 심판이요, 심판의 다른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구원과 관련된 사랑이기도 하지만 심판과 관련된 정의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반절, 그죠? 신명기 32장 2장 4절 하반절은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이 심판받은 이유는 시편 146편 7절 10절에 나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과 70명을 이집트로 들어가 번성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신 것도 있지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 세상에 가득한 불의에 대한 심판도 출애굽기에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느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눈 감고 교회라는 장소로 옮겨와서 종교 생활을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면 우리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의 술첩 일지입니다. 매우 12시간 가까이 일했다. 노동시간의 증가에도 월급 95만 원 뿐이었다.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하기 위해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하루 12시간씩 일한 뒤 3, 4시간씩 차를 타고 이동했다. 5분, 10분 만에 밥을 먹었다. 사장이 화난 표정을 지었다. 밥을 먹다 말고 말도 안 한 채 농장으로 나갔다. 한 방에 6명씩 잤다. 컨테이너에 화장실도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에 관한 신문 기사입니다. 2003년 10월 서울 정묘공원에서 열린 전국 비정규 노동자 대회에서 근로복지공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이용석 씨는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외치며 온몸에 불을 붙여 죽음을 택했다. 또 다른 김영균 청년은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24살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한국 서부발전 소속 정규직이었다면 이 업무는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는 일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거나 2인 1조 작업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정의가 없는 종교적 행위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종교적 행위와 성전에서 종교적 행위와 사회에서 불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 견디지 못하시고 성전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6절 7절에는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서는 뭘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합니까? 정의를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는, 인자는 son of man이 아니고 mercy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불의한 사회를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심판하신 걸 제가 표로 거기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0가지 재앙을 하신 하나님
끝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 6장 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7장 5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조차도 출애굽 때 여호와를 따라 나왔습니다. 7장 17절에는 바로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장 10절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코로나가 하나님 주신 징벌은 아닙니다. 쓰나미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 아니듯이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질병과 자연재해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나만 개인적으로 그 재앙이나 환란이나 질병을 피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명을 목회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의 참 왕이 하나님이신가? 그런 사람이 단 10명만 있었더라면, 5명만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듯이 이 세상의 재앙이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저 자신이 가장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한 것을 계기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오늘 강의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전반부의 주제 언약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했다인데 그 번성한 백성을 데리고 나올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에 40년의 광야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목사님들에게 가장 적용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모세를 찾으셨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으실 것이고 교회 안에 어떤 관계가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목사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모님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이 잘생긴 걸 보고 하나님의 방주에 담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먼 땅, 지구의 반대편에 시간대도 정반대요, 계절도 정반대인 이 다른 곳에 있는 목회자를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분을 한 사모님을 통해 연결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출애굽기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LA에 있는 한 부족한 목사를 들어서 이 호주와 한국 땅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계셨던 겁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기다리게 했지 버린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말을 잘하건 못하건 네가 목회하는 대상이 몇 명인 것 상관없이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기다림의 끝은 언제인가? 그 기다림의 완성은 언제인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져버린 그 자리, 우리의 예레크가 부서져버린 그 자리에 십자가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 겸손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 목사님 정말 좋은 강의 주셨고요. 출애굽기가 정말 잘 정리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목회적 정황과도 또 맞는 좋은 말씀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늘 강의 좋았고요. 다음 주하고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이렇게 총 3번 진행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제가 똑같은 시간에 또 이렇게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오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강의 들으시는데 한 번 더 듣겠다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